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뭡니까?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앞으로 용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 받았다. 아멘. 그게 중요하죠. 물론 앞으로도 우리가 여전히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미 과거의 삶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 우리의 그동안의 실수와 잘못을 이미 벌써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없어져요. 구름과 안개는 금방 없어요. 안개도 그렇게 잔뜩 꼈다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우리의 죄는 마치 안개와 구름처럼 우리 앞을 보지 못하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죄가 우리 눈을 막아와요. 안개와 구름이 잔뜩 껴서 사방을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좀 죄라고 하는 것, 우리 눈을,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죄를 용서받고 남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남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눈을 가려서 못 봤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걷어주신 것입니다. 그 죄를 다 지워주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의 수고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쓰시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잿물을, 양잿물, 옛날에 들어온 거 빨대 양잿물에 삶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누를 다 풀어서 빨아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수고, 어떤 노력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케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완전히 청산해 버리신 것이죠. 이것이 언제라서요? 이미 2000년 전이. 그럼 우리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자꾸 너 어젯밤에도 부부싸움 했잖아. 너 지난 주간에 너 욕심부리가 거짓말했잖아. 도둑질했잖아. 사기쳤잖아. 너 이번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 자꾸 마귀는 우리의 잘못한 거, 실수하고 죄짓을 자꾸 톡톡 찔러가지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대단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자신감을 상실하면 그것을 바라지 못합니다. 근데 자신감을 상실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자격심.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실수했는데.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면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그런 방법으로 자꾸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을 자꾸 찔러가지고 약하게 만들어요.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님 믿어? 그 죄를 많이. 너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 죄를 많이 졌는데 되겠어? 너 지난 주간도 너 누구 욕했잖아. 너 지난 주에도 거짓말했잖아. 지난 주 주일날 도둑질하고 너 안 나왔잖아. 주일 청소 안 했잖아.
자꾸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자꾸 찔러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도 못 나가게 만들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영적으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약하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래 너 죄인 맞아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네 죄 때문에 대신 너 대신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 피를 보고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렸다. 이제 너는 내 앞에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요? 우리 죄의 문제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싸워야 돼요. 마귀가 자꾸 우리 죄를 찔러. 자꾸 죄를 찔러. 너 인데 네가 뭐해? 너 안 돼. 너 할 수 없어. 너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안 받아. 자꾸 찔러. 그때마다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예수 피로 용서받았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이미 다 용서 난 이미 다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나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자꾸 영적으로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해지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자신감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은혜 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 약해지지 마세요. 자격지심에서 좀 벗어나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잘못하죠. 어제까지 지은 죄 회개했는데 오늘 또 잘못하시고, 근데 여러분 오늘 또 잘못하는 그것도 이미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따라하시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속죄. 그 단번에가 언제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단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 앞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살면서 짓게 되는 모든, 앞으로 짓게 되는 모든 죄, 다 그것이 용서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마귀를 당당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 죄, 이 세상 어디 가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죄, 내가 무슨 짓을 써서 무슨 방법을 할지라도 해결받을 수 없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받은 은혜, 용서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이미 축복을 받았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이미 이루어진 그 영적 바탕 위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시고 인생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특별히 이미 우리가 받은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항상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감사함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로 반응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감사가 못 나오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걸 인정하면 우리가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죄 사함받은 하나님,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거,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이것은 변함없는 은혜예요. 항상 현실적으로 유지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죄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생활도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죄산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세상을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의 자랑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허물과 진림이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저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저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저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겠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준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 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지요. 실질적으로 병든 사람이 기도해서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었던 것 되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리시며 나타내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갖고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는데 성령이 크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우리를 봐라.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았더니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며 걸어가고 뛰어가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려고 오던 사람들이 그 현장을 다 봤어요. 그 결과물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2000년 전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나 베드로 요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며 주의 뜻대로 사는 나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그런 영광을 나타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 볼 때 너 망했다, 너 실패했다, 너 틀렸다 말하는데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짓거리든지 간에 이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기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하는 소리,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다양하게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과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 이 다급한 일, 이 힘든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려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대로 이루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영광을 나타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직분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루시엘이 원래 루시퍼가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명을 받은 천사인데 그가 자기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를 통해서 채우시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를 채워나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또 우리 기도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창조품이요, 하나님의 관리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나를 언제든지 기억하며 살아야 돼. 내가 누구냐?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셔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영성이 풍성해지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성도로, 우리는 감사가 풍성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